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죠.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근데 왜 세 번을 물어보셨을까요? 세 번을. 왜?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물어본 질문에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기 착각 속의 대답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착각하고 대답합니다. 네, 실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실상 새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거 당연히 지킵니다. 맞죠? 사랑하는데. 근데 새 절기를 잘 지키지도 못하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죠. 두 번째, 또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자기 확신 속에 대답하죠. 자, 나 정말 주님을 사랑해. 확신을 갖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세 번째죠.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뭐가 흔들리느냐? 내가 착각한 것. 내가 확신 있게 대답했는데 이게 아닌가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이 자기 착각과 자기 확신은 자기 기준 속에서 대답한 거거든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두 가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지도 않으면서도 사실상 보여드리지도 않으면서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렇죠?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선택하면서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고 확신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 자기 기준을 깨기 위해서 한 번 더 물어보시죠. 세 번째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근심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근심하여. 하나님 우리한테 이런 기회를 주십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내 기준 속에서, 내 착각 속에서, 내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했구나. 난 잘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예수님의 이 세 번째 질문이 사실은 우리를 깨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게 하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그렇죠? 우리의 기준을 깨게 하는 질문입니다.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했던가? 그렇죠?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던가? 근심하여 이르되. 그리고 겸손하게 대답하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도 똑같은 답을 했어요. 근데 세 번째는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오네. 이런 단어를 더 붙이죠. 주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시고 이런 부탁을 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뭔 말인가요? 너 수준 속에서 네 만족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다. 너만 잘 먹고 배부르라고 부른 게 아니다. 누구를 살려라? 너 말고 다른 양들을 먹여야 된다. 어린 양을 살려야 된다. 그걸 위해서 과연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느냐? 너의 이익과 손해가 확실하게 결정이 되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너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어린 양을 먹이기 위해서 넌 그걸 선택할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을 사실은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의 수준이라면 사실상 어린 양 먹이라고 예수님이 부탁을 하셨다 할지라도 사실 어린 양 못 먹입니다. 맞죠? 당장 내 이익이 중요하고
당장 내 먹고 살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거 붙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 자신 내려놓으면서 포기하면서 내 시간 다 내려놓고 힘들어하면서 어떻게 어린 양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몇 번째 질문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냥 자기 착각 속에서 내가 지금 주님 사랑하고 있어. 아니 두 번째 자기 확신 속에서, 아니면 심각하게 정말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게 맞나?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이 시간표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제가 며칠 전에 잠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운동을 하고 사우나를 하는데 저 사우나 탕 안에 들어갔어요. 7시 20분쯤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아침 7시 20분. 자, 근데 그때 사우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이제 온탕이 커요. 온탕. 뜨뜻한 물, 온탕 옆에 한 3분의 1 정도 되게 냉탕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사우나실이 있어요. 사우나실. 땀 빼는 사우나실. 그 다음에 이쪽 이렇게 쭉 하고, 이쪽 이렇게 샤워할 수 있도록, 또 때 밀 수 있도록 이제 분무기가 이제 쫙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문 열고 딱 들어갔어요. 근데 아이들 2명, 조그만 아이들 2명이 여기서 온탕, 냉탕 있는 데서 놀고 있더라고요. 발에 막 물에다 발 담고 막 이렇게 첨벙첨벙 되면서, 대략 보니까 나이가 3살, 4살 정도 된 아이들이에요. 키가 엄청 작아요. 이만해. 서준이 큰 거죠. 이만한 아이들이, 형제가. 그리고 아빠는 이쪽에서 여기서 이제 머리 샤워 막 감고 있어요. 때밀고. 아이들이 전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노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빠는 이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샤워를 다 마치고 이제 사우나실에 들어가서 앉아서 애들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막 노는데 형 되는 아이가 이제 냉탕 속에 들어가서 이쪽에 걸터 앉더라고요. 이게 약간. 그럼 동생도 따라 들어가서 이제 걸터 앉으려고 형 따라가는데 발을 헛디뎠어요. 냉탕에. 발을 헛디뎠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른들 볼 때는 높이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아이는 되게 작기 때문에 딱 서 있어도 이 정도까지 물 높이가 될 정도로. 근데 발을 헛디뎌가지고 머리가 이제 물에 딱 처박힌 거예요. 그 상태에서 막 발이 안 닿으니까 막 허우적대요. 근데 형은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왜냐? 되게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보면서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계속 그냥 안 보이니까 막 때밀고 샤워하고 있어요. 그게 한 몇 초 정도, 5초에서 6초 정도 지속되는데 계속 첨벙첨벙돼요. 그러니까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얘가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빨리 사우나 나와가지고 애를 딱 끄집어냈죠. 끄집어내서 이제 밖에다 이제 딱 세워놨는데, 그 애가 그냥 나오자마자 그냥 물 막 뱉으면서 막 큰 소리로 그냥 막 엉엉 우는 거죠. 엄마 찾으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 형하고 애가 이제 아빠한테 막 달려가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계속. 근데 아빠는 뭔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조용히 그냥 나왔거든요. 그 신문에 뉴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간혹가다 수영장에서 아이가 익사했다. 수영장에서 사람들 다 놀고 있는데 그 수영장에서 아이가 익사했다.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잖아요. 근데 실제 일어나더라고요. 진짜 그 탕 안에 저하고 얘네들밖에 없었거든요. 그 아빠하고. 그 시간대. 만약에 제가 그 시간대에 없었으면은 제가 볼 때는 10중 8구 거의 99% 이상 얘는 죽었습니다. 예, 이 상태로 계속 쳐봤고, 이 4살 난 형아가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5초, 6초, 시간 총각을 다투는 일인데 진짜 여기 익사사고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저를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사우나하게 하시고, 어쨌든 이 3살밖에 안 되는 애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죠. 저는 이때 살리는 자의 역할을 했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44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했을 텐데, 참 놀랍게도 제가 알게 모르게
알게도 살려주셨지만 모르게도 참 많이 살려주셨는데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사실상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 이 새 절기 지킨다는 것도 잘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이거 아니다 라는 생각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정말 나의 착각 속에서 많이 살고 있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참 아닌가 봐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제 자신을 좀 많이 되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엄청난 우리 이영옥 어머니 거의 90년 가까이를 이렇게 지켜주신 겁니다. 우리 하목희 어머니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죽을 뻔한 그런 위기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하루하루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으면 사실 중단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까지 연명해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알면서도 우리는 참 이거 지키기도 힘들죠. 지금 이 두 절기가 지금 부딪혔죠. 이런 날이 얼마 안 되는데 당장 내일은 세상의 가장 큰 절기고요. 오늘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절기죠. 이 두 절기가 지금 부딪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헷갈리죠. 어느 절기를 더 중요하게 붙잡아야 되는가. 그렇죠. 근데 참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예. 하나님께서 좀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한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고 우리가 렘넌트에 대한 단어를 지금 많이 붙잡고 있잖아요. 렘넌트가 무슨 뜻이죠?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렘넌트라는 단어가 자, 남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남은 자. 남은 자. 흩어진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살아남은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살아남을 자. 그렇죠? 또 살릴 자. 이런 의미가 포함된 단어입니다. 렘넌트. 한번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살아남은 자.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살아남기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자입니다. 그렇죠? 살리기 힘든 상황 속에서 살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상황이 내 주변에 꽉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자를 의미합니다. 렘넌트. 그렇죠?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렘넌트 맞느냐? 너 렘넌트 맞아?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질문에 자기 착각 속에서 대답하겠죠. 저 렘넌트 맞아요. 자기 착각 속에서. 두 번째 물어보십니다. 너 렘넌트 맞아? 자기 확신 속에서 얘기하겠죠. 저 진짜 렘넌트 맞아요. 세 번째 물어보십니다. 너 렘넌트 맞아? 그래서 좀 근심하겠죠. 내가 렘넌트였나? 과연 내가 렘넌트가 맞나? 그럼 성경에서는 렘넌트를 어떤 사람을 렘넌트로 말하고 있나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사람이라는 게 몸이 멀어지면 뭐도 멀어진다고 하죠?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죠? 근데 이거는 사실상 세상 사람들 얘기죠. 렘넌트는 이렇지 않습니다. 몸이 멀어져도 마음 안 멀어집니다. 그게 렘넌트입니다. 맞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나요? 직장, 그래요. 직장 생활 열심히 해요. 그러면은 직장에 매여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멀어지나요? 그럼 렘넌트가 아닙니다. 그런데 착각하고 있죠? 나 렘넌트야.
렘넌트는 절대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중심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한 규례 절대 안 놓칩니다. 그게 렘넌트입니다. 요셉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자기 생활 없습니다. 24시간 항상 대기해야 됩니다. 밥은 제대로 주나요? 안 주죠. 일만 실컷 시키죠. 어디 다쳤어요. 그러면 상처 바르라고 약 주나요? 노예인데? 안 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고단한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요새 정상 노예를 같으면은 하나님 멀어질 수밖에 없죠. 오히려 더 원망하겠죠. 그렇죠? 근데 요셉 어땠나요?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죠. 그게 렘넌트입니다. 편한 상황 속에 들어가도 힘든 상황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한 규례 절대 안 놓칩니다. 그게 렘넌트입니다. 다윗은요. 골리앗 꺾자마자 고난의 길이 시작됐죠.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10몇 년 동안을 계속 도망다닙니다. 사울한 정신병자 왕이 계속 찾아서 죽이려고 군사 풀고 본인이 직접 잡으려고 쫓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골리앗을 죽였던 그 나라까지 도망을 가서 미친 척하죠. 그러면서도 다윗은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더 멀어지는 게 아니라 가까워집니다. 그게 렘넌트입니다. 그럼 나는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착각 속에서 그래도 난 하나님 사랑해. 자기 확신 속에서 나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근데 진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세 번째 질문 속에 진지하게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너 렘넌트 맞느냐? 정말 한번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렘넌트 맞는가? 정말 내가 몸이 멀어지는 상황이 왔는데도 내 마음도 멀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내가 맡은 직분과 그렇죠? 내가 맡은 사명 그걸 나는 계속 마음에 품고 변함없이 그걸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자신을 한번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네. 날마다 출퇴근해야 돼요. 힘들어요. 쉽지는 않죠. 누구보다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요. 누구보다도 아침에 일찍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저도 핑계댈 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수십 명의 환자들을 날마다 보면서 별의별 환자분들 많아요. 그렇죠? 스트레스 엄청 받을 수 있어요.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날 예배 가기 싫을 때도 있고 렘넌트들 그렇죠. 그 아이들한테 메시지 주기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죠? 자기 착각, 자기 확신 속에 내가 살고 있었다면은 분명히 내 핑계 대고 지속해야 될을 지속하지 않고 그렇죠? 중단했을 그런 상황들도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삶을 살았겠죠. 근데도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항상 하게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저뿐만 아니겠죠. 어제 제가 이제 주아랑 같이 홈플러스에 가서 잠깐 이제 영화 한 편을 보고 이제 주차된 곳에서 이제 차를 빼서 나와야 되잖아요. 지하 2층에다 주차를 했는데 참 재밌게도 어제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것 같아요. 제 차 옆에 차들 있고 바로 옆에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기둥. 좁은 공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차를 빼려고 하니까 이 옆에서 이제 제가 뺀 자리에 차를 대려고 한 차가 와서 이제 깜빡이면서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차를 보고 빨리 빼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딱 나오는데 이제 차가 길잖아요. 그러면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 반경만큼 고려해서 좀 더 앞으로 빼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차를 너무 염두에 둔 나머지 거의 빼지도 못한 상태에서 반 이상 빼지도 못한 상태에서 틀었어요. 갑자기 오른쪽 뒷바퀴 있는 데서 어떤 소리가 났느냐
예, 벽에 긁어가지고 그래서 차를 빼고 나서 이제 봤죠. 얘가 이제 많이 긁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상황을 어제 경험하면서 차가